출애굽기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 우리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월마 루돌프 세계적인 스포츠 강사입니다. 어릴 때 저렇게 다리가 휘어서 소아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기가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의사가 진단했을 때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월마야, 하나님 주신 믿음과 능력과 끈기가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달릴 수 있다. 하나님만 믿거라. 그럼 너는 달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달릴 수 있다. 소아마비 환자에게 어머니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과 재활치료를 통해서 11살 때 보조기구를 던져버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의술로는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가 없고 지금 현대학으로도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재활치료하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11살 때 보조기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11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환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고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넘어서 1960년 올림픽 때 남보다 늦게 육상을 시작했는데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월마 루돌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달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지금은 전 세계 스포츠 강사이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루돌프 때문에 미국의 흑인들이 큰 소망과 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이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할 정도로 신같은 존재를 여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바로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모세가 용기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망치와 같습니다.
쉬운 번역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겁장이 80세 모세도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3절에 오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불순종과 바로의 고집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방치하겠다. 그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바로가 고집 피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말 고집을 피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출애굽에서 나와 보십시오. 광야의 그 험한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깨닫고 광야로 나갈 때 그나마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쉬운 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나이다. 철광석에서 은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고온에 철광석을 집어넣어서 은이 추출되는 온도까지 불을 떼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전한 은과 금이 추출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련과 역경 가운데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로왕 앞에 어떻게 모세가 겁없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전능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장애와 질병과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단지 선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피림 우선 앞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1장 9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가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네피림 우선을 보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도와준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피림 우선들, 아낙 자손들, 키가 3m가 되는 저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문득병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엘리사가 단지 말을 던져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을 듣고 씻으면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받게 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고 늘 붙잡아야 됩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신명기 6장에는 심지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마에 말씀을 차고 손가락에 말씀을 차고 그리고 띠가 있습니다. 띠 같은 것에 말씀을 기록해서 손에다가 감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다가 말씀통을, 유대인들 보면 머리에 말씀통을 차지 않습니까? 이 말씀 조그만 통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달릴 때나 어디에 있든지 숨을 쉬는 동안 늘 말씀을 보라는 거죠.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앗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의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늘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율법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고 능력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협 앞에서 다시금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손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수많은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는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한테 찾아가라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 행동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바로를 못 찾아갔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순종을 안 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모세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이 많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들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에 산 중턱에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40년 주야로 비가 내릴 때 광야에 있던 사람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니까 전쟁을 치를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주고 해서
기적적으로 가나안의 네피림 우성과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전부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못할 때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지만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니 850명의 이방 선지자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850명 대 1명과 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서 기적의 역사를 보인 것이 아닙니까? 목숨 걸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본래 예수의 뜻은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것이 본인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옮겼습니까? 복음 전함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천국에 간 영혼들의 특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날강이 피가 되고 수많은 파리떼가 갑자기 날강과 애굽 온 땅에 퍼지게 되고 사람 몸에 욕창과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되고 수많은 개구리떼가 갑자기 나타나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갑자기 이가 번져서 짐승과 사람이 고통을 받고 3일 동안 흑암이 임하여서 캄캄해지고 결국은 애굽의 모든 첫태생 짐승과 사람의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엄청난 권능 앞에 바로가 항복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된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여리고성 벽의 두께가 5m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였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순종했더니 불 속에서도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 3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한 과부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을 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밖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빈 그릇을 빌려라는 말씀에 빈 그릇을 빌려왔더니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을 계속 빈 그릇에 넣었더니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지고 이 기름을 팔아서 이 과부가 생활비를 충분히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준비한 그런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밀가루인데 살았다 가봐에게 엘리야가 와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라. 미리 하나님께서는 살았다 가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살았다 가봐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았다 가봐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근 시즌에 음식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옮겨놔라.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하지만 순종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물을 배 우편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수백 마리 잡히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로 시체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갚아주십니다. 충만하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지혜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의 상급이 다 틀립니다.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여러 목사들이 집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집이 아주 큰 집이 있고 상급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천국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이처럼 상급이 다릅니다.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노력하면 그만큼 물질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순종한 만큼 기적의 상급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한지 항상 힘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수고하면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은행에 넣으면 5% 이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가 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응답을 주시고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기적과 응답과 상급을 받는 역사에 깨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